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전 시간엔 예수 비우호적 유대인들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가 나사렛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노니 고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확하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워서 예수를 잡고자 하였었죠. 이를 저희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51절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일부 사람의 말만을 듣고 그 행하신 것을 다 알아보기 전에 판결하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에 서서 더 객관적으로 확대 확인을 하면 예수에 대한 베들레헴 간청의 엄연히 존재할 호적이나 또 그 출생지역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으로도 저희가 주장하는 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예수 탄생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거늘 오로지 그에 대한 저희 악감정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헤롯 죽은 후 애굽에서 와서 살았던 갈릴리, 그 갈릴리를 내세워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실로 율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성인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모두 발칵하였습니다. 52절 저희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이거야말로 논리도 아니죠. 논박도 아니죠. 그야말로 억지요 협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함에 그렇지 않아도 전에 요한복음 3장 2절 밤에 예수께 올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관원이요 선생이었던 이 사람 니고데모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3절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딴딴딴 성경도 그만 말을 끊어버렸네요. 여러분 이 지성 니고데모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아마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그 모두들 혀차며 그리고 갈등하면서 돌아갔겠습니다. 대체의 흐름이 그 당시 이러저러 하였으니 예수께 비록 우호적이었던 빌립이란 사람도 앞서 생각하였던 요한복음 1장 45절 그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 이상을 예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고 그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표현한 대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였을 뿐 그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이나 또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 가까이 더 가까이 이들이
이르게 되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의 수인지 그동안 그렇게 묻고 따지던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 근접하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곧 바로 그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고백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따지던 나사렛, 베들레헴 이 논쟁은 예수님 옆에 이르게 된 저들에게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동안에는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도 그리고 해명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10장 10절에 거듭남의 요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저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요한복음 1장 5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 정도이나 이후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댔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영안을 이렇게 밝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처럼 정확하게 따지지도 아니하고 바로 깨닫게 그리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일까요? 예,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이 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께 대하여 일단 우호적이었던 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로 갔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저들 가까이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근접거리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 예수님 근처에 근접하자 그동안의 자기 지식과 주장들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게 되자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것,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올맞은 신앙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누구나에게나 다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역사하였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던 가룟 유다에게는 그때 그 엄중한 은혜의 떡조각 주실 때 그 떡조각을 받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13장 27절 오히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은 비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사단이 역사를 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으로서 예수에 대한 기대감과 그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영접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누가복음 1장 38절 하반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던 마리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가 보내주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단 우호적이었던 그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그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시사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잉태하사 자라고 계신 태속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 의하여 산중에 있는 사가랴 집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로서 예수님이 엘리사벳에게 가까이 가시게 되자 가까워지심에 누가복음 1장 41절 그 여인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죠. 아이가 뛰놀고 또 그 어미 엘리사벳도 거기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함을 입더니 기뻐하며 다음과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즉 뱃속에 있지만은 그 아이가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건 엘리사벳이 미리 배운 것이 아니었죠.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아니, 뱃속 아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태중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미리 알았다고 주 예수이심 알고 누가복음 1장 41절 상반절 뛰놀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워지자 그 예수께 지금 충만해 계신 그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같은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 없는 일로서 성령으로라야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하여 자기를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지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믿게 된 것과 같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 배에서 즉 각각 그 믿는 자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역시 39절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어서 주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난 그런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지금 나다나엘, 빌립, 그리고 니고데모 제자들처럼 지금 자기를 알고 고백하여 시인하여 믿을지라도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 성령은 저들 자기의 배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에 근접해 오게 됨으로써 예수님에게 이미 임하여 크게 역사하고 계시던 그 성령님의
님의 역사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 혹은 그 전하는 처소의 그 충만한 성령, 그 전하는 자나 처소에 이미 임하여 충만하여 역사하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과 그 충만의 영향으로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로 이런 경우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시는 대로 그 제자들처럼 요한복음 18장 27절 예수님 가까이 가면 시인을 했다가 또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가거나 저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라도 하면 그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직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믿어서 다 이렇게 모였다마는, 내게 있다마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곧 지금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약속된 성령,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는 너희도 너희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는 너희에게 전하여 듣는 나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없음으로써 아니 될 것이라.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 이 성령을 이 예루살렘이 기다렸다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 배에서 충만하여 솟아 넘치게 되거든 그때 비로소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 배에서 솟아나야 이 예수님을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다시는 의심하지 아니할 테고, 또 솟아 넘쳐남으로써 자기에게 예수를 전하여 듣고 있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서 넘쳐나는 그 성령의 역사함 입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날 수 있게 해 주겠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 그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일하라고 하죠. 그래야 또 성공을 하죠. 이 충만이라고 하면 영어로 enough, 만족, 가득 참을 지나서 오히려 overfull, 차고도 넘쳐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이쯤 되어야 자기의 전함을 받는 자에게까지 성령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믿는 각 인의 각 그 배에서 흘러나올 그 성령은 아직 그때까지에는 비록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되어 증인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때까지에는 아직 저희에게, 이 저희라고 하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제자들, 그리고 거룩한 문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같은 성령이로되 지금 이전까지는 외부에서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내가 성천하고 영광을 받은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인 것처럼 너희 안에 너희 배에서 넘쳐날 그런 성령이 올 것이라고 하셨으나 그때까지는 아니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었죠.
오 주여, 그 얼마 후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 후 제자와 120문도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때로 예수께 대하여 근심도 하였사오나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배에서 영원히 계시며 흘러나오게 된다면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처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함 입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여러 신학적인 지식들, 그것과 상관없이 그 큰 성령의 역사로 바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정인되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은 임하시게 되면 너희 외부에서 이처럼 믿게 해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 각인의 각 배에서 솟아날 그런 성령의 역사함이 될 것이고, 그 성령은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에게 대하여 감화와 감동을 주실 것이니 기다렸다가 받으라 하셨고, 받되 충만하거든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라 하신 말씀, 이제 낱낱이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었사오나 때로 의심되는 때도 있었사온데 이제 우리 배에서 솟아날 성령, 우리 영 안으로 불어 넣어 주시옵시사. 그 성령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증거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흘러넘쳐 말씀 받는 자도 믿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